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자. 즉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 지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를 부정합니다. 근데 부정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강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꾸짖는다라고. 아마 예수님이 나이가 더 어리신가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며 세상 앞에서 주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곧 바로 그와 걸맞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디어 공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항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는 듯한, 감히 꾸짖는 듯한 그런 강한 의지로 항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은 바로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 뒤에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행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고백과 그 삶이 일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 어쩌면 별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좋은 생각만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된다면 그 사람은 매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직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께 항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도 한순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고백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대로 계속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한 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쌓여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결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자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체험을 했지만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보통 내 신앙이 높다고 생각될 때 혹은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높을 때 가장 깊게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전혀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만이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사도 제자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은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참 제자였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 제자가 됩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잘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가야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나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행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나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신학교 동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지난날 참 고마운 일도 있고 또 그 목사님 부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번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도 만난 적이 없대요. 몇 개월 동안에. 그때 제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만나서 위로하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식사 대접받고 차 대접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총동문회 회장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좀 진작 이야기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필요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때 제가 제 입에서 제가 생각했던 회장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이 있었기에 얼마 정도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줄게 저는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지금 그냥 듣는 소리인가? 근데 그분의 목소리는 연세는 많으신데요 목소리가 얼마나 찰랑찰랑하는지 전혀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내 곁에 계셨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도 부족하지만 내 옆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구나. 저는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몰랐어요. 내 집사람한테 자랑해야지 하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자랑할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먼저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날 현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 드뭅니다. 6.25 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만 해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법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구속사적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구속사적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잃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목숨을 얻고 천국을 잃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이 목숨을 잃어야 할 것 같으면 목숨을 잃어야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돈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과 바꾸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볼게요. 38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엄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한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야 하는 곳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좋은 상황만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더욱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나의 희망이요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는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다가오고 있고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 이제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럴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 고통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헌신된 죽음까지 불사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고난 뒤에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십자가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제자된 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지니는 의미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이 이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을 때, 그 희생을 깨달았을 때에, 그 희생의 사랑을 내가 발견했을 때에 그 부모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당시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악한 마귀 사탄의 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그분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를 두고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기대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비참한 고통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제약을 받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약 예언의 순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